같아요. 이 시간에는 갈릴리 교회 박상혁 목사님께서 구원론, 시집 과목 가운데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우리 청지기회에서는 송파 쪽에 가셔서 우리 오호범 장로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겠지만 식사하는 시간을 갖겠고, 또 우리 안수 집사와 권사 시치하는 분들은 5층에 가셔서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거기서 시치하는, 구두 시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강의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박상혁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렇게 우리 유종수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어린데, 저도 실은 올해 환갑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구원론을 좀 어떻게 강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전 실은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하고 사던의 켄터키 남침예교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교회에서 허락을 해줘서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또 3년 공부를 더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구원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조직신학 책 여러 권을 이제 다 펼치고, 구원론, 그래서 이 구원론 뭐지? 이제 이거를 쭉 이렇게 보니까 해방신학서부터 라노는 뭐라 그러고 칼발트는 뭐라 그러고 뭐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장로님 되실 분들, 또 권사님 되실 분들을 위한 무슨 훈련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이제 와서 발트를 배우고 라너에 대해서 해방신학의 좋은 점, 나쁜 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제가 아는 바를 같이 나누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환을 준비를 했지만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여기 서론에 이번 공부는 보통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에 나오는 제목 중에 신앙생활과 관련된 내용만 몇 가지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우선 구원론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은요, 제가 솔직히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박사학위 받고 왔을 때 저희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신학, 윤리학, 또 종교 철학을 강의를 좀 했지만요, 제가 그때 윤리학을 준비하면서도 받은 느낌은 실은 이런 거를 가르치려면 우리 유종수 목사님처럼 진짜 목회 경험이 풍부하고 산전수전, 육박전, 공중전 다 겪으시고 진짜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정말 예배당도 한번 줘보고 40일 금식기도도 몇 번 해보고 자녀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모든 식구들의 진짜 생사화복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말 또다시 또 보고 그래서 한 나이가 제 생각에 한 70 정도 들었을 때 가르쳐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어디서 박사학위 하나 따왔다고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근데 지금 다시 구원론을 제가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선 내가 구원 받았나? 받았겠죠? 할렐루야. 받았겠지만 이 구원이라는 게, 이걸 참 묘사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게
그냥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그냥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그게 구원일 텐데 오히려 새벽기도회를 빠지면 큰 죄를 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뭐 저희 교회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제가 잠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뭐 제가 뭐 신학을 뭐 신학 공부만 대학원 공부만 소위 12년을 했다 한들 뭐 말씀을 뭐 선포하고 돌아다닌다고 한들 하나님은 아시겠죠? 제가 과연 구원을 받은 건지 아직도 한 4원 정도밖에 못 받은 건지 정말 이게요. 이게 참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우선 신학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현실을 피조물에 제한된 현실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보다는 더욱 깊은 말씀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낳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보통 신학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목사님 삼위일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뭔가를 설명하려고 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학자들은 그런 재주가 있어요. 자기가 잘 설명 못하고 뭐 좀 설명이 어려운 게 나오면 아주 근사한 이름을 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화론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게 뭐 여기서부터 조금 바뀌고 이렇게 나오질 않고요. 여기다가 갑자기 팍 나오고 또 한참 있다 여기서 팍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 설명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딱 학자들이 딱 뭐라 이거는 punctuated equilibrium이다 이래요. 그 무슨 말이냐? 그 말을 그대로 풀면은 가만히 있다 팡 터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punctuated equilibrium.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버드의 스티븐 제이 굴드가 그러는데 이게 punctuated equilibrium이래. 여러분 그거는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이름이 근사하면 사람들은 그런 깊은 뜻이 이러면서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이름은 그냥 뭐 야라고 붙여도 되고 너라고 붙여도 되고요. 그거를 그냥 길게 뭐 한자 많이 섞어가지고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아니고 이름이죠.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성령. 근데 이분이 다 한 분이세요. 근데 이 말을 계속 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라 그러자 이거를.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론도 여기에서 저희가 뭐 회개, 뭐 하나님의 부르심, 뭐 믿음, 뭐 그런 표현들이 다 있지만 솔직히 이런 것들은 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게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부는 건 확실한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 알 듯 모를 듯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세상에는 알 듯 모를 듯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 듯 모를 듯 한 얘기는 이게 이제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그냥 미스테리, 비밀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말도 참 솔직히 어원을 따져보면 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비밀은 뭐 꼭꼭 숨기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자기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한 분입니다. 아멘.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이고 지겨워요. 저희 아내만 빼놓고 어쨌든 알면 알수록 이게 말입니다. 뭐 제가 농담인지 잘 들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묘한 매력에 더 빠지고 내가 몰랐구나. 오늘 와서 눈 뜨고 보니 이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말이었네. 오늘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회개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거를 유명한 키에르케고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패러닥스다. 패러닥스라고 할 때는 알기 때문에 더 이상한 이 미스터리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이게 알면 알수록 이분이 한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더 모르겠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피조물이고요.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삼천천까지 올라가도 다 피조물입니다. 예. 그 눈으로 보고 어쩌고 저쩌고 다 피조물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 차이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가끔 가다가 요즘 시대에 참 예수 믿기 어렵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엄격하게 신학적으로 그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무한되었기 때문에 더 가까운 적도 없고 더 멀어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쪽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새벽 기도를 제단을 쌓고 다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 때만 가까워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예화들로 계속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어째 영의 일을 알아듣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일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오나요? 그게 다 거듭난다 이런 표현들이 다 땅의 일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 영적인 구석이 있으면 니고데모가 거기에서 그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은요, 니고데모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전혀 아니올시다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과의 대화에서도 갑자기 더 영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내가 마셔도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 좀 있으면 주세요. 그래도 거기서 다 그냥 내 남편 데려와라 이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데 바로 당신이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자기가 누구냐에 대해서 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숨기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몇 명한테는 다 밝히십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구원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이 아니고요. 어떤 진짜 우리가 체험하지만 또 여러 표현을 빌려서 진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표현이 도저히 그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아니고 이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간추린 것은 하나가 이제 소위 예지예정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받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이 역사에 오거스틴 또 우리가 잘 아는 개혁주의의 잔 칼뱅 그런 사람 외에도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만세 전에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지 이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요? 이런 말들이. 그리고 또 그런 말에 반해서 이제 그 초대교회 펠라지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칼뱅을 반대로 하는 아르메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도 계셨는데 또 이분들의 주장을 또 살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사실이라면 못하러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못하러 우리가 정말 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러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쪽 그 아르메니우 그러니까 뭐죠 이게 우리말로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또 나름 또 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나 그런 것들에 관련된 질문도 있지만 이게 나온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다 체험하는 거지만 일명 원죄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깊은 죄의 현실입니다. 저희도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언제 회개할까 그런 분들이 많지만 저의 삶에도 친척도 있고 교인들 중에도 있고 특별히 회개 안 하시는 아버님들이 많으세요. 어쨌든 그 아버님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참
구원은 불가능하겠구나.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느끼는 감은 뭐냐면요. 근데 어찌해서 나는 구원을 소위 받았을까? 어찌해서 나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회개가 되고. 여러분, 이 원죄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제가 여기 나온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 그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저 아름다운 순수한 믿음을 가진 다윗도 그 큰 죄를 짓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렇다면 모든 영광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만 가야지, 내가 뭐 조금 진리를 탐색하는 구석이 있어서 난 좀 뭔가 좀 진지하게 인생을 사색해보는 좀 묘한 재주, 여러분 그거 100% 아닙니다. 이게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나면 성경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감사하나이다, 이런 것들을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꽁꽁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남을 감사하나이다. 거기서 쓰는 그 표현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보고 싶어요 징징댄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그걸 감히 우리가 근데 제가 조금 협조를 해서, 협조 아닙니다. 그 협조하는 것마저도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게 뭐 성경에 써 있다기보다도 죄의 깊이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이런 말씀이 귀에 올 수밖에 없어요. 옳거니 내가 예수를 믿을만 해서 믿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피가 터지도록 기도를 하면서도 어찌야 이걸 못 믿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나 나나 본질상 구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믿고 이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정말 주님께서 어째 나를 믿게 허락을 해 주셨을까?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지 예정, 이거는 실은 굉장히 이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 현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현실. 제가 방금 오늘 저희 교회 예배 요한복음 11장 라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시는 주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라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그 라사로는 벌써 무덤에 누워있는 지 나흘째가 됐습니다. 성장 냄새가 풀풀 나는, 완전히 죽은. 근데 그 죽은 라사로는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의 원래 자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근데 여기에서 그 라사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럼 죽은 라사로가 내가 그래도 진리를 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임했구나, 내가 좀 회개를 해야 되겠다, 불가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고, 죽은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하고, 죽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에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라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이 딱 임할 때 죽은 라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라사로의 그 믿음의 소위 기적과 같은 삶의 100% 영광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거스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더 보이는 건데, 그러면 또 성경에 담겨 있는 많은 다른 말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원죄라 그랬어요. 이거를 날 때부터 우린 죄인이다. 그러면 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여기서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원죄는 현실이지 설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냥 모르겠어, 난 모르겠는데 날 때부터 죄인인 것 같고, 모르겠어, 백날 회개해도 안 되더라고, 모르겠어, 이거를 원죄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딱 들으면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공부 많이 하셨다는데. 여러분,
제가 공부해서 깨달은 게 이게 설명이 아니구나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원죄도, 그래서 이걸 원죄를 설명하기는 오거스틴은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히브리에 아담 안에 다 들어있었다 우리가. 근데 그런 얘기한 거는 이유는 그 당시에 오거스틴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혼이 영원 불멸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실은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거스틴의 원죄에 대한 소위 설명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원죄라고 하는 표현이 가르치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큰 차이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꽤 됐어요. 제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이민 가서 40몇 년 동안 살다가 왔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말이 좀 짧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말도 좀 배우고 그래서 신학책 두꺼운 책이 한 권 있길래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썼다나 배철원 교수래나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묻는 질문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묻는 그런 책이 있어서 제가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제가 한 100페이지쯤 보다가 그냥 이건 참 볼 필요가 없구나. 그거 딱 접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원죄론을 봐라.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도대체.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날 때부터 죄인을 만들었냐. 아담이 죄를 졌다 치자. 어째서 우리가 다 사글이다 아담 이후로 다 그렇게 날 때부터 죄인이냐. 그러면서 오거스틴 그 똑똑한 친구도 해설을 달았는데 말이 하나도 안 된다. 그리고 말이 안 되니까 원죄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성경을 보기나 했나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해봤나?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해보면은요 우주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박상혁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동의하겠지만 어쨌든 이게요 우주에서 제일 큰 문제는 안 믿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했더니 박상혁이가 아직도 안 변하는 게 제일 큰 수수께끼고 미스테리입니다. 원죄는 뭐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그 체험 안에서 나오는 게 옳거니 구원은 일방적으로 모두 하나님만 할 수 있구나. 그러나 성경에 다른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되고 바로 꽁꽁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시면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바로 뒤에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개는 우리는 두 개를 다 동시에 받아들여야 돼요. 두 개를 어떻게 다 동시에 받아들입니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능가하고 그러나 우리의 선상에서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성경은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5절 그 야곱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또 동시에 항상 주장해야 될 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구원을 나 구원 챙겼거든요. 절대로 공짜로 영생보험 사인했거든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지키겠죠. 근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누가복음 9장 23절 설교하면은 꼭 예배 끝나고 나중에 조용히 저한테 찾아와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매일 십자가 못 지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더 수백 번 생각해봐도 주님의 말씀밖에는 제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이 두 개를 같이 잡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발트가 뭐라 그랬냐면 신앙생활은 우리는 그냥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뒤돌아보면 항상 갈지자로 간다 그래요. 이렇게 그냥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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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이렇게 가지
아무도 우리 중에 당차게 아유 목사님 저는 두 개 다 똑바로 중심을 좌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 똑바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도 뒤돌아보면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도 우리는 두 개는 다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이 두 개가 한 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분인지도 알지만 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고 섞인 것도 아니고 혼합도 아니고 둘이 같이 뭐 서로 경쟁하는 한 인격이신데 요거 세 개는 알아요. 인성, 신성, 한 인격. 이 세 개가 어떻게 한 사람인지는 그건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부름 세 번째 하나님의 부름 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 회개, 믿음, 중생 뭐 이렇게 제가 나누기는 했지만 이게 뭐 이렇게 순서가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꼭 순서가 있다기보다도 어쨌든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부름. 이거를 이제 보통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 혼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뭐 교회에 갖다 놓고 뭐 24시간 그냥 말씀을 듣고 이런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임하는 거죠. 저도 그게 정확히 언젠지 제가 수양회 때 고등학교 2학년 수양회였는데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옳거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손을 들었는데요. 근데 그날 밤이 됐는데 간증을 하는데 뭐 전혀 감동에 뭐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니 이게 만인공로한 죄인이 내가 십자가에 지금 당장 빨개 벗겨가지고 모자 꽝꽝꽝 박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소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째 저는 이렇게 눈물 하나 없이 이렇게 멀끔멀끔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 기도가 저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이 필름이 돌아가듯이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우주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권리시니까 그거를 뭐 일부러 깨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공연 필름이 탁 돌아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참 박상혁이 진짜 못됐구나. 나 같은 놈은 진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인류의 무기다. 이거 안 된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면서 너무 그게 여러분 뭐 꼭 그런 체험이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죽어 있는 라사로가 송장 냄새가 풀풀 나는데 거기서 라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게 성경은 이런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쫙 임할 때 여기에서 죽은 라사로가 번떡 진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 쪽에서 모든 일방적으로 시작을 하고 되는 거죠. 뭐 우리 쪽에서 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다고 그거 잡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그게 설교 시간이든 성경 공부든 주로 제가 볼 때는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주로 이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메신저가 좋은 사람이 많을 텐데 이상하게 꼭 그렇게 이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가르치고 아무리 성경을 어떻게 다 요리를 잘해서 그냥 숟갈만 딱 갖고 오세요. 백날 해도요. 그건 다 머리의 지식일 뿐이고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습관일 뿐입니다. 동물은 정말 어떤 동물도 길을 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길 못 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가지고 사자성어를 가리키고 죽은 사람을 가지고 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죽은 사람을 가지고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구원을 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0에서 1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여기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 복음의 첫 마디. 이 말씀을 딱 듣고 그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도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첫 마디가 하나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이 말씀이 그냥 팍 우리말로 표현하면 필이 와야 되죠. 필. 영어로는 feel. 우리말로는 필. 제가 볼 때 우리말이 좀 더 뭔가 좀 강해요. 영어로 feeling 그건 좀 간지러운데 필 그러면 뭔가 그냥 팍 느껴. 이게 회개하라. 회개한다라는 말. 유대인들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짓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원래 솔로몬이 짓은 성전의 원형은 광야의 성막이죠.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래갖고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어요. 근데 이 피란인가요? 그게 어쨌든 저기 갔다가 바빌론에서 와서 돌아왔을 때 그때 지은 성전에는 구름이 찼다는 얘기가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항상 그랬대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근사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렇죠? 그걸 금으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헤롯이 무지막지하게 지은 그 성전마저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면 제대로 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거 허물고 내가 짓겠다 그랬을 사람들, 네가 메시아야? 이렇게 그냥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왜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영광이 임하지 않았냐? 우리가 회개를 드려서 그렇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회개가 포인트지 구원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먹었던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복지리 통영에 복지리를 딱 시키면 복지리만 나오지 않잖아요. 거기에 반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반찬이고 영생이 반찬이고 부활이 반찬이고 천국이 반찬입니다. 메인 메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인 메뉴는. 여기서도 회개를 하면 이게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임할 때 회개는 구약에 낙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다 그런 거죠. 주로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너무 죄가 창궐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낙함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무너지고 욥이 나중에 정말 그 정신을 차리고 맨 끝에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주님을 직접 보고 나니까 내가 정말 회개한다. 죄를 뒤집었어. 그때 낙함.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이게 꼭 그런 목사님 어디까지 찢어져야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포인트는 이게 정말 그 마음에 통회하고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정말 통회하고 꺾이고 상한 심정, 그렇죠? 그냥 그 파파르던 사람은 다 자존심으로 살기 때문에 지렁이도 여러분 밟으면 꿈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참새도 밟으면 짹한다고.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그래도 나도 사람이야.
이런 그 깊은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꺾이는 겁니다. 뭐 내가 갖은 거 다 가져가도 좋은데 나 박상혁이 나 이거 하나 그거 그냥 팍 망치가 깨듯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이게 그 깨지는 그 마음, 낙함. 또 하나는 슈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돌아선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근데 예레미야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어찌해서 너희들이 나를 본다면서 등을 보이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얼굴은 주님을 향했는데 등은 주님, 등을 돌렸다는 말은 뭡니까? 가는 방향은 자기가 가는 대로 가고 그냥 눈도장은 계속 찍고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돌아선다. 또 하나는 신약에서도 두 단어가 있는데 메로나이, 이것도 뉘우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메타노이아,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위 첫 마디는 회개하라.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돌아서야지. 그렇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걸 많이 알면서도 아유 뭐 구원 챙기고 축복 챙기고 뭐 믿음 챙기고 이게 그냥 확 돌아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계속 아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거 믿고 살고 있거든요. 뭐든지 간에 뭘 믿고 살고 있어요. 보면은. 참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물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안 돼요. 항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실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항복마저도 우리 뜻대로 내 시간에 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 그것마저도 자존심이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팍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그렇죠? 이 구약의 아만이 된 단어인데 여기도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만이나 바타나 이 두 개 다 포인트가 뭐냐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 무엇을 신뢰하는 것과가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완전히 믿는 거죠. 동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쓰이기 때문에 이 아만이든 바타든 두 개가 다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불가합니다. 하나님 말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에 히브리어의 첫 단어가 레카인데 그것 말에 너는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륜인도 있고 본토, 친척, 아비 집 이거 꼭 이래야 됩니까? 근데 창세기 22장에 거기도 어떻게 나오냐면 또 레카 이렇게 나와요. 너는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보여줄 산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토를 안 답니다. 토를 안 달아요. 바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요? 의로 여기셨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죠? 같은 내용으로 신약에서도 이 믿는다는 단어가 피스테보 한 단어로 나오지만 이것도 쓰이는 용법을 보면 대다수가 전치사를 붙여서 쓰는데 전치사를 붙였을 때는 그거는 이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서 그 강조가 뭡니까? 부활인가요? 생명인가요? 아닙니다. 나를 믿으면, 그러니까 평생 고통 속에 살아도 여러분,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중에 뭐가 더 나은가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과 팔팔하게 건강한 것과 뭐가 나은가요?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보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보니까 목회에 성공하는 거와 목회에 실패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은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딱 하나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거기에 포인트는 부활 원하느냐? 생명을 원하느냐? 축복을 원하느냐? 능력을 원하느냐?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부활 그 자체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는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회개하고 지금까지는 누굴 믿었어요? 나를 믿는 거죠. 이 매주 머리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 그런 걸 믿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이거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확 돌아서서 나가 아니고 너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중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한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히.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새 창조,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봐서는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심장이 하나 더 달리고 이마에 예수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 문신이 딱 박혀 있고 벌써 예를 들면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어디 가도 당신 예수 믿어? 이거 보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바꿔 놓으셔서 중생한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7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구원이죠. 임마누엘 구원. 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8번째. 칭의.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의인입니까? 한없이 부족한데. 이게 다 그래서 9번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도대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것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중생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인이 됐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헬라어 그 동사 시제가 지금 이제 6번째 중생 중에 나오는 건데, 중생은 과정이 아니고 모두 단순 발생 아니면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느 순간에 진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낳았어?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2, 3일 정도야 우리가 상고의 고통이 있을 수는 있으나 낳든지 안 낳든지 둘 중에 하나지 반쯤 태어났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럼 그건 이제 큰 불상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은 굉장히 이 중생은 어떤 과정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한 빛이 있으라 그러면 거기에 그냥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나오는 거지. 빛이 있으라 그러는데 조금씩 환해지고 있네요. 이거는 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소부재 있잖아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이게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제를 봐도 단순 발생이라고 에어리스트 아니면 완료다. 완료라는 말은 뭡니까? 벌써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 근데 이게 참 저희 교회에서 저희도 침례교회니까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말씀을 듣고 수양해서 회개하고 뭐 피눈물 다 쏟고 제가 이제 보니 진짜 오늘 구원받은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꼭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침례예요. 벌써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의 심장을 열어볼 수도 없고 뭐 제가 봐도 진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한 5년 됐네요. 5년 전에 정말 안 변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뭐 엄마 아빠 이혼하고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랐는데 똑똑하고 그래서 타시켄트라고 하는 아주 후진 나라에서 수재가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저희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해도 이런 친구가 없다. 자기 숙제를 남이 해주는데 자기는 TV를 봐요. 아니 뭐 조금이라도 뭐 좀 이렇게 옆에서 좀 이렇게 하는 척이라도 좀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 교회 이 친구를 아는 형제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야, 이저 공상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가능합니다. 이게 우즈베키스탄이 구소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공상 교육을 받아.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뭐 저도 뭐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지? 어쨌든 그래도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다 뭐 그러고 뭐 11조 하고 뭐 다 하고 그러니까 침례 다 받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요 어느 날 한 5년 전쯤에 말씀을 보다가 아니 이게 완전히 깨졌어요. 정말. 이 형제를 아는 모든 목사들과 저까지 포함해서도 너무 거기에 대해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뭐 여기저기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진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그 바뀐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고 무슨 신비한 건 아닙니다. 성경을 어디를 살펴보아도 기적 때문에 믿는 거는 100% 가짜예요. 믿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든 죽은 사람이 벌떡 나오든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바뀝니다. 근데 거기서도 참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인 저도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야, 너 구원 받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오랜만에 왜냐면 안 받고도 억지 춘향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성경의 99%의 내용은 안 믿는 사람을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99% 소위 믿는 데는 사람들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다 뭐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계속 에스겔, 예레미야, 철필로 돌에 새긴 표범이 반점을 빼고 구수인이 피부 색깔이 바뀐다면 다른 말로 안 바뀐다 그 말이죠. 아니 그게 예수 안 믿는 다리우스가 아니고 알렉산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고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참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구원의 확신과 정말 근데 우리 제대로 주님 만났습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참 굉장히 많이 떨렸고 제가 이거를 한 2년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성경 말씀을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읽었어요. 성령이 너의 안에서 너의 영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모르느냐? 근데 그게 뭐예요? 꿈에 막 아바 막 이렇게 나옵니까 어디서?
내가 한국 성경을 왜 개역 개정도 아빠라고 그걸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번역을 할 거면 그냥 아버지라고 놔두는 게 맞는데, 왜냐면 아바가 원래 아람어니까. 이상하게 거기는 아빠 아버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번역이 잘못. 어쨌든 포인트는 한 2년 반쯤 지나면서 제가 참 오랜만에,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근데 그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난 구원 받았거든, 너는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고 정말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진짜 회개가 되고, 어째 나 같은 이 구질구질한 진짜 이 못된 놈하고 어떻게 내 안에까지 그렇게, 아니 아무리 낮아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데까지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그러고서 진짜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뭐 어디 가서 어쩌고 저쩌고 뭐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눈물 나오도록 내가 감사할 줄 몰랐구나. 여러분, 그게, 근데 이 성경은 이게 어떤 한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이게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제가 4원 정도 온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닌 바에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들까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마음속에 우상을 들고 살았다. 우상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침례를 다시 줍니까? 저희 교회가 그래서 2년 동안 침례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상 밖의 일이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침례교가 침례 안 주면 무슨 교입니까 이게?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다 다시 침례 받는 것도 은혜가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그럼 6번째로 또 주나요?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신학의 어떤 그 성경의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이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육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의 육의 기준으로 내려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죠? 예. 우리가 마치 영의 현실에 뻥 들어간 것처럼, 아 이거 내가 딱 기도해 봤거든, 이거 침례 아니고,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주라는 자는 조심하고 늘 겸손하고 늘 말씀 의지하고 늘 또다시 오늘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천독을 해도 1001번째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다시 한번 그 그러면 그게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이걸 2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게 참 어떻게 되지? 아 주님, 나 이럴 때 방언이라도 주시지. 아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뭐 이러면 뭐 구원 받은 것처럼 자충농증에 걸렸었는데, 아니 뭐 나는 그런 기적도 없거든요. 최고의 기적은 송장냄새 풀풀 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암에서 1000번 낫는 것보다, 제가 봤거든요. 수학 계산을 해봤는데 4억 7천 배 어려워요. 정확합니다. 제 계산을 믿으세요. 예. 근데 참 저는 이걸 거기 다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아이고 주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주님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나이다. 그런 고백이 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원 받은 겁니다. 이게 정말 다윗처럼 회개가 되는 사람은, 그러면 다윗이 죄 짓기 전에 구원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회개가 되는 사람은 구원을 소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질문은 그거죠. 나는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회개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망치와 같아서 그냥 산산조각 깨는, 그렇죠? 그 자존심, 그냥 그 상위 그림 같은 그 정신, 그거를 그냥 딱 부러지게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정말 그 회개가 그래서 좀 온맘 다해 주님밖에 없습니다. 암이면 어떻고 이혼이면 어떻고 불행하면 어떻고 남편이 평생 회개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있으니까 평생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남편도 회개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내 아내가 평생 교회 가서 나 회개하라고 평생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회개할 사람도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존심의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결론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